딱 1년 전 오늘 본문의 공관복음 말씀인 마가복음 5장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을 참고하시기를 바라며 오늘은 조금 다른 관점으로 이 말씀을 함께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위화감이라는 단어를 가끔 사용을 하는데 이 단어는 사실 우리들에게 좋지 않은 어감을 주죠. 위화감, 이 화평한 것을 어그러뜨린다라는 뜻인데 조화되지 아니하는 어설픈 느낌이다. 이것을 위화감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평화롭고 조화로운 상태를 깨어서 어지럽게 만드는 약간 무질서와 같은 느낌을 갖게 하면서 이제 우리의 마음이 좀 어려워질 때 위화감 든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화 속에는요, 가능하면 위화감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은 것이고 서로를 불편하게 하지 않는 것이 덕이라고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또 보통 수준의 어떤 그런 수준을 잘 유지하면 괜찮은 것이고 그것을 벗어나거나 그것을 넘어서는 사람이 있으면 또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그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괴물처럼 여기기도 합니다. 마치 겨울왕국에 나오는 엘사 공주처럼 우리가 그렇게 대할 때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가는 곳곳마다 위화감을 조성하셨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위화감을 조성하셨어요.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항상 그랬던 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은 전혀 다른 관점과 자세로 사람들에게 접근하셨습니다. 오랜 전통과 관습을 중요하게 여겼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행동이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었을 거예요. 일반 사람들도 그런 마음을 가졌을 텐데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아니면 이 정치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정말 불편했을 겁니다. 감히 누구도 메시아를 흉내낼 수 없었고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신성모독이라는 것을 다 잘 알았기 때문이에요. 또한 튀지 않고 고분고분하게 지내는 것이 지배 계층에게 있어서는 안정감을 주게 되는 것이고요, 피지배 계층에게 있어서는 안전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살고 있었던 다른 지역 사람들, 이방 사회에서도 분명하게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다. 굳이 뒤집어 엎어서 이렇게 위화감 들게 해가지고 굳이 그렇게 하는 거 피곤하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가운데에서도 복음을 전하셨지만 전혀 다른 민족, 이방 사람들에게도 가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방식은 위화감을 일으키면서 그들에게 다가가 그런 방식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8장 22절 23절입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떠나서 이방 사람들에게 이 호수 저편으로 건너간다는 것 자체가 위화감이에요. 굳이 꼭 그렇게 하셔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바다를 건너갈 때에, 호수를 건너갈 때에 광풍을 만났다는 거예요. 이 광풍, 그냥 바람이 아니죠.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배를 전복시키고 남을 만한 미쳐 날뛰는 그런 바람을 광풍이라고 합니다. 이런 자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위화감은요 사람들을 공포에 몰아넣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그걸 컨트롤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무서운 거죠. 두려운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위화감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보여주세요. 누가복음 8장 24절입니다.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우리 삶에 일어나는 위화감들이 있어요. 감당할 수 없는 위화감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어떤 사고를 겪게 된다든지, 아니면 예상치 못한 질병을 얻게 된다든지, 또 나의 계산과 예상에서 벗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이제 그것이 너무나 힘들고 두렵고 염려되고 걱정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실 때가 있어요. 이런 위화감, 안정되지 않고 뭔가 좀 이렇게 혼란스러운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실 때가 있다고요. 가끔 우리가 그러잖아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됩니까? 그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나 보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 일을 통해서 만지실 일이 있나 보다. 그것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광풍을 잔잔하게 하시면서 한 동네에 이르셨어요. 자, 그 동네는 어떤 동네냐? 갈릴리 맞은편 이방인들이 사는 거라사라는 동네였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가신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은 귀신으로 인해서 미쳐 날뛰는 한 사람, 바로 그 광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곳으로 가셨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바다를 건너서 이방인의 땅에 가는 것도 위화감이고, 그리고 풍랑 속에서 정말 이 개고생, 뭐 그랬겠죠. 정말 우리가 이 죽을 곳에 개고생 이거 왜 해야 되는 거야 하면서 두려움 가운데 가는 것도 위화감이지만, 더 놀라운 위화감은 이방인들 속에서 이방인들조차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귀신 들려서 미쳐서 날뛰는 무덤에서 살고 있었던 그 한 사람, 그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이 가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그랬어요. 이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이 사람을 거라사의 귀신 들린 사람,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 그런데 이 귀신 들려서 정말 정신이 나간 미친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광인이라고 불렀어요. 미칠 광자의 사람인 자, 미친 사람. 사람들은 다 미친 사람, 미친 놈, 미친 사람 그랬어요. 그래서 광인이었습니다. 미친 사람. 근데 이 사람의 모습이 어땠는가? 세 가지의 특징을 27절에 말하고 있어요. 옷을 입지 않았다, 집에 거하지 않는다, 무덤 사이에 산다. 이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이 광인은 이렇습니다.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옷을 입지 않았다는 말은 자신의 신체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기 신체를 통제할 수 없는 거예요. 나아가서 자기의 몸을 자해할 때 옷을 입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써요. 마가복음 5장 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이 늘 소리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자기 몸을 망가뜨리고 자기 몸에 무관심한 사람, 자기의 몸을 아끼지 않는 사람은요, 광인입니다. 광인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저버린 짐승과 같은 존재로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 몸이 망가지고 내 몸이 부서지게 놔두는 거, 나쁜 거 먹고 나쁜 데에 내 몸을 던지는 거, 나쁜 거에 중독되는 거, 여러분, 그게 광인이에요.
옷을 입지 않는 거예요. 자기 몸을 해치는 사람, 그 사람이 광인입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집에 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정과 사회라는 울타리 안에 머무르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왜 그러냐? 사람들이 무시했어요. 소외시켰어요. 자기의 삶은 이제 끝났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귀신이 들렸으니까 가끔씩 이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자기 몸을 막 흔들어 놓으니까 친구도 없어요. 가족도 그를 버렸어요. 철저히 짐승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도 그의 편에 서는 자가 없다는 걸 말합니다. 철저히 고립된 사람, 그가 머물 수 있는 곳은 다른 데가 아니에요. 그는 그냥 광야로 뛰어가는, 들판으로 뛰어가는, 보호받지 못하는 이 몸을 아무데나 그냥 막 던져버리는 그러한 사람. 그래서 광야에 광자를 써서, 사람인자를 써서 광야의 사람, 광인입니다.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누가복음 8장 29절입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서 어디로 나가요? 광야로 나가요. 광야로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은 무덤 사이에 살아요. 무덤 사이에. 집을 나왔고 더 이상 가족의 구성원이 없어요. 그가 머물 수 있는 것,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옷 하나 걸치지 아니하면서 그냥 막 자기 몸을 던져 놓을 수 있는 것은 무덤밖에 없었다. 무덤은 당시 사람들에게 가장 부정적이고 어두운 곳입니다. 누구도 거기에 오지 않아요. 무서워져 오지 않아요. 죽음의 대표적인 장소가 무덤이었어요. 광인은 그냥, 자기는 그냥 무덤에서, 무덤가에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었다. 즉 광인은 영적으로도 죽은 사람이었다. 소망이 없었던 사람이었다. 그런 광인이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납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이런 광인 한 사람에게, 이런 재수없고 이런 미치고 귀신 들려서 아무도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은 이 한 사람에게 그를 위하여서 모든 위화감을 다 조성하면서 어느 날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을 사람들의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늘 자녀들에게 그랬을 거예요. 야, 똑바로 들어. 니네 학교 다닐 때 저기 무덤 있는 저기 산 저쪽에는 절대 가면 안 된다. 거기 가면 귀신 들린 미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니네 딱 잡아가지고 니네 심장 간 막 빼먹어서 너희들 막 잡아먹어. 절대로 그쪽으로 가면 안 돼. 알았지? 시골에 꼭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도 있었어요. 동네에요, 어떤 사람 집이 있는데 그 집에는 절대 가면 안 된다. 그거 미친 사람이다. 정신 나간 사람이다. 여러분, 시골에 꼭 그런 집이 한두 채 있지 않았습니까? 어디 산에 가면 안 된다. 거기 가면은 뭐 누구 만난다. 너 그 사람이 너 간 빼먹는다. 막 이러면서 제가 살았던 시골에는 있었어요. 아니, 분명히 거기에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 사람 가까이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동네 사람들의 일상과 이 광인이 살고 있는 무덤의 그런 삶은 서로 건들지 않는 것으로 지금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평화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게다가 귀신에게도 마찬가지였겠죠. 귀신도요, 건들지 마라. 그냥 지금 이게 딱 좋다. 그런 마음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서로에게 그게 안전하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 동네를 완전히 뒤집어 엎는 위화감을 조성하면서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귀신에게 나타나시고 그 광인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그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동네가 난리가 납니다. 누가복음 8장 28절입니다.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광인이, 정말 그 광인의 속에 있는 귀신이 예수님이 두려워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나를 건들지 마십시오. 우리 지금 이 상태 좋습니다. 제발 좀 건들지 마세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자, 누가복음 8장 30절에서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온 동네가 뒤집어지고 난리도 이런 난리가 아니에요. 엄청난 위화감이죠. 모든 이 질서가 지금 완전히 흐트러져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즉각적인 반응을 나타냅니다. 누가복음 8장 35절부터 37절입니다.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며 예수님을 찬송하고 기뻐하며 잔치를 열더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께 떠나가기를 구하더라. 떠나가기를 구하더라. 이 사람들이 예수를 그 땅에서 즉각적으로 떠나게 하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오늘 본문에 세 가지 이유가 나오는데 두려움 때문이었고 재산에 손해가 일어났기 때문이었고 그리고 그런 위화감이 싫은 거예요. 첫 번째로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언제 나타납니까? 우리가 두려움이라는 걸 언제 느끼게 됩니까? 내 힘과 능력으로 감당이 안 될 때 두려움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충분히 이걸 감당할 수 있으면 전혀 두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내 힘과 능력을 벗어나게 되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잘 모르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이해가 되지 않으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이 무덤에 살았던 이 미친 그런 광인이 예수님 앞에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처럼 딱 그렇게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옷도 다 갖춰서 이렇게 딱 입는 이 모습을 보고 정신이 온전하게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생겼어요. 이건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언제 또 두려움이 생깁니까? 가짜가 진짜를 만나면 두려운 거예요. 어두움이 빛을 보게 되면 두려운 거예요. 죄인이 의인 앞에 서게 되면 두려운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이런 두려움과 이런 염려와 이런 근심을 가지고 아니 이전에 우리 삶이 좋았는데 그냥 내버려 두면 좋았는데 굳이 이걸 그냥 막 뒤집어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게 싫은 거죠. 자, 그 다음에 왜 떠나라고 했을까요? 재산 손해 때문입니다. 재산 손해. 마가복음에 보니까 이 돼지떼가 몇 마리였냐면 2,000마리였다고 그랬어요. 약 2,000마리. 2,000마리는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죠. 지금도 2,000마리면은 정말 아주 분홍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이 재산이 갑자기 이 돼지떼가 막 물속으로 다 수장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뚜껑이 열린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미쳤던, 귀신 들렸던 이 젊은이가 예수님 앞에서 정말 이렇게 온전한 사람이 된 것이 그들에게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들은 지금 자기들의 재산이 날아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었던 그런 일이 자기들에게 확실하게 확 다가올 때가 언제냐? 재산이 문제가 생겼을 때, 그렇죠? 아니면 내 자식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전혀 상관이 없었고 전혀 그냥 아무런 그런 관계가 없는 것이 그냥 좋아,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좋다가 그것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연결될 때가 언제예요? 재산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가족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재산에 손해가 닥치게 되자 전혀 상관없었던 그 일이 이제 목숨을 걸고 달려드는 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수많은 위화감들 속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또한 전혀 생각지도 않았고 관심도 없었고 무시했던 어떤 일을 통해서 그 일이 나하고 직접 연결이 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강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 아파트 단지 주변에 장애인 시설이 들어선다는 얘기가 번지고 실제로 장애인 시설이 들어오면서 그곳에서 이제 그 건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난리가 났어요. 뭐 때문에 난리가 났을까요? 장애인 시설이 들어온다는 것 때문에 난리가 났겠지만 장애인이 온다는 것 때문에 난리가 난 게 아니었겠죠. 뭐 때문에요? 집값 떨어진다는 것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에다가 대형 현수막을 걸고 우리는 이 시설을 반대한다, 집값 니네가 책임질 거냐 하면서 그렇게 했어요. 그 일을 앞장서서 했던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이 일을 막 앞장서 가지고 이 장애인 시설 다 무너뜨리겠다, 다 없애버리겠다 해가지고 장애인 시설을 지으고 있는 그 대표에게 가서 쌍욕을 퍼붓고 그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사람들이 책임져라, 이거 다 철거해라 하면서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뒤집어지는 일이 벌어져요. 그렇게 반대했던 그 사람의 인생에 완전히 뒤집어지는 일이 벌어져요. 그게 뭐냐? 그렇게 시위를 주도하고 앞장섰던 그 사람이 재혼을 하게 되었는데, 재혼을 하는 그 사람의 아들이 장애인이었어요. 장애아였어요. 발달 장애를 지닌 아이였어요. 사실 이름만 대도 다 잘 아는 그런 유명한 연예인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그 장애인 시설에 자기의 아들을 데리고 그 장애인 시설을 홍보하는 홍보대사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말 놀랍습니다. 아무런 관련이 없고 그 일이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고, 그리고 오히려 그 일은 안 일어났으면 하는 일이었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고 그 일로 말미암아 내 가족이, 내 자녀가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아파트 단지에 꼭 필요한, 제가 얘기 듣기로는 지금 엄청나게 집값이 올라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거라사 사람들이요, 왜 예수님을 그 땅에서 떠나라고 했을까요? 위화감 때문입니다. 불편하다는 거예요. 이 오래된 미친 사람, 이 광야는 그냥 무덤 사이에 살고 있으면 그만입니다. 그냥 광야에 그냥 내버려 두고 정신 나가서 혼자 막 하면서 막 그렇게 뛰어다니면 내버려 두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피해 다니면 되고 그것이 편했습니다.
그를 예전에도 붙들어서 쇠사슬과 고랑에 메어봤지만 다 끊어버리고, 힘도 얼마나 센지 다 끊어버리고 광야로 도망쳤다는 거 아닙니까?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는 그냥 산에서 내려오지 않고, 우리는 산에 올라가지 않고 서로 그냥 그렇게 떨어져 있으면 되는 것 아니냐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라는 자가 와서 그 균형을, 그 질서를 흔들면서 관심 없이 그냥 두어도 좋을 그 사람을 끄집어내어서 마을의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기까지 하면서 그 균형을 무너뜨리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결론은요, 예수가 그 동네를 떠나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반응이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귀신의 반응하고 똑같습니다. 이 사람들의 반응이 똑같아요. 자, 귀신 누가복음 8장 28절,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제발 좀 가세요. 저 건들지 마세요. 저 그냥 여기 있게 놔둬 두세요. 내가 다른 사람 안 건드릴 테니, 나 그냥 이 광인 이 한 사람만 내가 딱 잡고 있을 테니까 놔두세요. 동네 사람들, 8장 37절입니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두려워하며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가세요. 가세요. 제발 우리에게 잊지 마세요. 똑같죠. 그런데 한 사람, 광인은 전혀 달랐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은 이전에는 미친 사람 광인이었고, 그리고 들판에 살았던, 광야에 살았던 광인이었고, 그랬지만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 앞에 빛 광자를 쓰게 되는 광인으로 바뀐 겁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을 위해서 오셨거든요. 예수님이 오심, 예수님이 일으키신 위화감과 이 적절한 균형을 흔들어뜨리고 무너뜨리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오직 그것을 누리고 그 열매로 인해서 삶의 질서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빛광자의 광인, 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Before Jesus. 누가복음 8장 35절,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 앞에 앉아 있습니다. 누구 앞에 앉아야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 before Jesus, 예수님 앞에 앉는다라는 뜻은 무슨 뜻인가? 복종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에게 복종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집중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해지면서 빛 대신 예수님 앞에서 앉게 되는 거예요. 그냥 앉는 게 아닙니다. 무릎을 꿇고 앉는 거예요. 발치에서, 발 앞에서,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뭐라고요? 예전에는 나의 주권이 귀신에게 있었지만 지금은 나의 주권이 주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무릎을 꿇고 있습니까? 어제 저는 한 청년, 제 제자가 결혼을 한다고 해서 결혼식에 가서 축복 기도를 해줬습니다. 요즘에 결혼식이 참 특이한 일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 어제 제가 아주 정말 딱 보고서 정말 감동도 받고 놀랬던 것 하나가, 요즘에는요 신랑이 다 뭔가를 해야 돼요.
결혼하려면 신랑이 뭔가를 열심히 해야 돼. 준비해야 돼. 어제 이 청년들은 서로 이제 서약을 하고서 반지도 서로 주고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신부에게 반지를 끼게 하고 꽃다발을 딱 주는데 갑자기 이 그 하객들이 무릎 이러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무릎 꿇어라 그거예요. 예. 그랬더니 갑자기 신랑이 신부 앞에서 무릎을 딱 꿇으면서 이렇게 딱 하는데 그 순간 신랑 부모님의 마음은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들면서 이게 지금 시대에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고 방법이구나라는 것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야 사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에는 무릎 꿇고 이렇게 해줘야만. 일부 예배 때 이야기를 했더니 찬양대석에서 한숨이 아이고 하면서 현타를 느끼시는 우리 어른들이 막 나오셨는데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잘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랬어요. 여러분, 그 얘기는 뭐냐? 당신을 존중하고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고 당신을 정말 그렇게 존경합니다라는 뜻으로 표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광인은요 예수님의 무릎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진정 이 모든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 권세가 누구의 것인지 제대로 아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순간 무질서가 질서로 다시 잡히고 혼돈이 정돈되는 시간이 된 것입니다.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부르시고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라고 하셨던 그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광인처럼 항상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앉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Before Jesus, 늘 주님 앞에 있어야 돼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항상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광인은 어떤 특징이 있었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과 함께, with Jesus,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너무나 원했어요. 누가복음 8장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 나간 사람이, 지금 우리 제목으로 바꾸면 빛광자를 쓴 이 광인이 뭐라고요? 예수님에게 함께 있기를 구하였다 그랬어요. 함께 있기를 구하였다. 예수님으로 인해 변화된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임을 알게 됩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떠나라고 했어요. 귀신도 예수를 떠나라 그랬어요. 그러나 오직 한 사람, 빛의 사람, 이 광인은 예수님에게 함께하게 해주세요. 나와 함께 있어 주세요. 떠나지 마세요. With Jesus. 진정으로 행복한 삶은요, 부와 명예와 권력을 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꼭 붙잡고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제가 가난했던 고등학생 시절에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읍내에 있는 교회에서 아버지와 가족과 아무튼 교회 성도와 그 목사님과 막 대판, 막 싸움이 일어나고 막 그렇게 하면서 우리 가족들이 우리를 아무도 모르는 교회로 우리가 옮기자 해서 논산에서 버스를 타고 1시간 가게 되면 대전이 나오는데 대전에 있는 한 교회로 가게 됐어요. 그때 아버지가 거의 이제 80이 가깝게 되는 그런 나이셨는데 그래도 우리가 그쪽으로 가자 해가지고 그렇게 우리 가족들이 그냥 갔어요. 사실 우리 가족은 여기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좀 건들지 않았으면, 아는 척 안 해줬으면, 또 이전 교회에서 상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이렇게 끌어들이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런 신앙생활하고 그냥 조용히 그냥 막 그 교회는 막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냥 그 가운데에서 한 사람으로서 그냥 그렇게 지내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고등부에 있을 때 고등부 담당했던 강도사님이 계셨는데 강도사님이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봉투를 하나를 딱 주시면서 이거 작은 거지만 너의 학비에 썼으면 좋겠다 하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를 잘 모르시잖아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다 알아보시고 물어보시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가정이 얼마나 어렵고 가난하고 힘든 가정인지를 다 아시고 저에게 그것을 딱 주시면서 아버님이 연로하시고 어머니가 많이 힘드실 텐데 학비에 좀 보태서 써라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봉투를 받지 못하고 그 앞에서 그냥 막 눈물을 뚝뚝 떨어뜨렸어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저는 가난한 게 너무 싫어요. 저는 가난이 부끄러워요. 연로한 부모님도 싫고 이런 형편이 저는 너무나 부끄러워요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강도사님이 제 어깨를 두드려 주시면서 영환아, 가난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란다. 진짜 부끄러운 것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삶이야. 그게 정말 부끄러운 거야. 가난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야.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고등학생 시절에 제 어깨를 두드려 주신 그 강도사님의 그 메시지가 지금도 선명하게 들립니다. 진짜 부끄러운 것은요, 내가 뭐 실패해서, 내가 뭐 가난해서, 내가 뭐 자랑할 게 없어서 이게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면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을 붙잡지 않고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게 이게 부끄러운 것이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한국교회가 욕먹는 거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욕먹는 거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그래요? 예수님이 없어요. 우리에겐 예수님이 없어요.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정욕과 자기가 원하는 주장만이 있을 뿐이지 예수님이 없어요. 이 동네에는 아무도 예수님을 원치 않았어요. 오직 이 광인 한 사람, 저와 함께 있어 주세요. 정말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에 우리 예수님, 왜 정말 이 광인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나, 이 광인은 어땠는가? 바로 이 광인은 예수님으로부터, from Jesus. 누가복음 8장 38절 3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너를 버린 집으로 돌아가, 너를 싫어하는 집으로 돌아가, 너를 미워하는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자기 집뿐만 아니라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멀리하고 자기와 어느 정말 서로 건들지 않아 했던 이 사람들 사이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전파했다라는 것이에요. 광인은 말씀에 순종하여 집으로 돌아가 성내에 전파했다는 겁니다. 귀신의 제자였던 광인이, 들판에 살았던 광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인 광인으로 바뀌게 되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을 소외시키고 어떤 방법으로도 가까이 갈 수 없었던, 그냥 귀신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삶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멀리 떨어져 있었던 그 동네 사람들에게 그는 예수의 증인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속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수두룩 빡빡해요.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잖아요. 혈류병 걸린 여인이 그랬잖아요. 7 귀신 걸렸던 막달라 마리아가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세리, 마태, 레위가 그랬잖아요.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가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과 함께 거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는 겁니다. 어디로? 나를 힘들게 하고 또 내가 가까이 갈 수 없고 두렵고 무섭고 외롭고 괴로운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아무리 문제가 많고 아무리 염려가 많아도요, 그 문제를 거뜬히 해결할 방법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 앞에 당당히 서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완전한 문제의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돼요. 그 사람은 진짜 빛광자의 광인이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인지를 잊지 않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진짜 광인입니다. 빛을 내는 사람, 빛은 나를 위해서 내는 게 아니잖아요. 이 빛을 내서 누군가가 그 빛을 보게 하기 위해서 내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광인을 생각합니다. 광인. 우리는 광인을 싫어해요. 미친 사람 싫어합니다. 감당할 수 없으니까 싫어합니다. 멀리합니다. 그리고 광야에 사는 것도 싫어합니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좀 힘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좀 쉽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이것이 뒤집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이 일을 뒤집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 위화감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질서를 무너뜨리세요. 우리의 균형을 무너뜨리세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을 복잡하게 만들게 하시면서 그 속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오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광인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광인으로 그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저 문을 열고 이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겁니다.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곳에서 광인이었습니다. 우리가 광인이었어요. 죄의 사슬에 묶여 있었어요. 아무도 우리를 알아주지 않았어요. 어떤 누구에게도 내 마음을 말할 수 없었어요. 연결되어 있지 않았었어요. 갑자기 사고를 겪는 일을 겪기도 했었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질병을 얻기도 했었고, 감당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이 몰려오는 일,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았고 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미쳐 날뛸 수밖에 없는 그런 광적인 일들이 내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막 계속 일어나고 있지만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그것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제발 좀 내버려 두라고 우리는 그렇게 부르짖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기에 우리에게 오셔서 그 모든 흐트러진 질서를 다시 바로잡으시고, 그리고 무너진 그런 모든 환경들을 다시 일으키시며 우리를 미친 광인에서 빛을 발하는 광인으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렇게 살아가는 누군가가 지금 저 밖에 있습니다. 그 눈물 속에 살아가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있어요. 무덤가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몸을 해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광인이 되어서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가야 됩니다. 나도 예전엔 그랬었다고, 나도 그런 광인이었었다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내 삶이 이렇게 빛나는 광인으로 바뀌었다고. 우리가 그 영혼들을 향해서
그 심령들을 향해서 외면하지 말고, 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해서 무시하지 말고, 주님이 그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정답입니다. 광인이었던 나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오신 예수님, 그리고 이제 나를 통해서 세상을 비추는 또 다른 그 광인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시는 우리 예수님, 그 마음을 붙잡고 우리 이번 주 또 그리고 우리의 앞으로의 모든 인생을 그런 광인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광인입니다. 미칠 광자도 아니고, 광야에서 귀신에 쫓겨서 광야로 나가는 그런 광인도 아니고, 나는 빛의 사람 광인입니다. 날마다 예수님 앞으로,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날마다 예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